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2장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1절부터 19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렇게 교독합니다. 우리 화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1절부터 19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오게 나오게 하던 이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같이 있습니다.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아멘. 여러분 더운데 한 주간 사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에도 무사히 뜨거운 여름에도 불구하고 무사히 다음 주에도 이 자리에서 건강한 얼굴로 여러분 뵀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3주, 4주 전에 금요 기도회를 마치고 이제 집으로 오는데 지금 우리 저기 앉아있는 둘째가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아빠 저 탈장인 것 같아요. 병원에를 좀 가야겠어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여러 많은 환자들을 봤는데 탈장 환자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대수롭지 않게 어느 병원을 가게 24시간 병원을 가게 그랬더니 이렇게 응급실을 가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이제 오면서 제 마음에 진작 이야기를 하지 이 밤에 살짝 짜증도 나기도 했습니다. 뭐 대수롭지 않게 타이노마 그리고는 태워서 한국 병원을 갔습니다. 가서 이제 접수를 하고 탈장이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바지를 이렇게 벗기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 배꼽 오른쪽 사타구니 옆에 이만하게 푹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래요. 자자자 지방 방송 끄고 그래가지고 의사도 보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러더니 여기서는 안 된다고. 빨리 상급 병원으로 가야 된다고. 이거 두면 장폐색이 온다고. 그래서 저도 그때서야 좀 심각해졌습니다. 어디로 가냐고 그랬더니 119에 전화를 해보시라. 그래서 119에 전화를 했습니다. 이만한데 어느 병원을 가야 되냐 그랬더니 대전권에서는 3개밖에 없습니다. 그 3병원에서 안 되면 대전권을 벗어나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천안이나 이런 데로 가야 된다는 거죠.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한 군데 전화를 했더니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두 번째 전화를 했더니 이렇게 물어보더니 오라. 그래가지고 얼른 차에 싣고 갔습니다. 가면서 엄마한테 전화를 했더니 지들 엄마는 몰라요. 대수롭지 않게 뭐 어디 좀 갔다 올게요. 그리고 나가서 지들 엄마는 지금 얘가 병원에 갔는지도 모르더라고요.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했더니 의사가 본인이 왜 이제 왔냐고. 이렇게 되기까지 왜 이제 왔냐고. 조금 저를 나무라듯이 그렇게 하더니 이제 탈장이 장이 밖으로 나온 거를 집어넣어야 된다네요. 당장 그 시간에 수술은 할 수 없고 이대로 두면 장폐색, 장이 썩기 때문에 그러면 나중에는 배를 개복을 해서 그 썩은 폐색이 온 장을 잘라야 되기 때문에 가장 급한 거는 빨리 집어넣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더니 아빠는 밖으로 나가시라고. 그러더니 커튼을 하더니 1시간 반을요 손으로 주물러 가지고 이걸 집어넣는데 애가 차지라지는 거. 막 지들 엄마 전화 소리에도 그게 들어갈 정도니까 막 제가 처음에는 좀 아프다고 하니까 살짝 웃기기도 하다가 나중에는 그래서 다른 의사한테 이게 맞냐 이렇게 하는 게 맞냐 그러니까 교수님이 하시는 거라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마음 같아서는요, 가서 그 의사 멱살이라도 잡고 당장 그만두라고 그러고 싶은데, 그 의사가 그럼 다른 데로 가라 그러면 어디로 갈 거냐고, 갈 데가 없는데. 그래서 1시간 반을 제가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막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밖으로 나온 장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수면 유도제를 계속 투입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의사가 지금 여기서 수술할 수 없으니까 당장 수술해야 되니까 내일이라도, 그 병원은 종합병원인데 요 담당 의사가 휴가를 갔다 합니다. 그래서 수술이 안 되니까 소개서를 써주더라고요. 이 병원을 찾아가시라. 그래서 그때가 1시 정도 됐습니다. 새벽 1시 정도. 집에 가셔도 된다. 그래서 그 병원은 응급실하고 주차장에 거리가 멀어요. 얘가 그럴 수가 없어서 차를 제가 가지고 와서 응급실 앞에 대려고 하니까 보안 요원이 또 여기는 구급차가 되는 데가 되지 말라네. 그래가지고 한참 실랭이를 했습니다. 그럼 당신이 업고 올 거냐? 여기 금방 데리고 올 테니까 여기 조금만 좀 되게 해달라. 그랬더니 사정은 아는데 구급차가 와야 되는데 우리도 응급 상황이다. 어떻게 하냐? 조금만 되게 해달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제 다 되게 해달라고 해서 되고, 이놈이 또 지가 혹시나 입원할까 싶어서 또 보따리를 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갑이랑 보따리랑 차에 갖다 놓고 깨웠습니다. 영민아. 그랬더니 뭐 일어나가지고 뭐라고 뭐 이렇게 말을 해요. 집에 가자. 그리고 이제 벗겨져 있으니까 하의를 입히고, 그 다음에 신발을 신기고, 또 옷을 이렇게 해서 거의 뭐 제가 이렇게 매달리시피 해가지고 잘 걷지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차에다 태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앉아 있는 것도 가능하면 하지 말라고 그래서 뒷자리에 눕혀서, 그래서 출발을 해서 전화를 했습니다. 우리 사람한테. 가니까 밖에 좀 나와 있어라. 큰 도로에 좀 나와 있어라. 그래서 이제 여기 우리 집 교회 옆에 도로에 대고 얘를 또 부축을 해서 지들은 마가 짐을 들고, 그래서 집으로 와서 이제 계단으로 올라가서 안방에 채웠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어요. 어떻게 왔는 줄을 몰라. 그 병원은 갔는데, 그래서 막 장을 집어넣고 막 너무 아픈 거는 기억을 하는데 거기서 어떻게 나와서 어떻게 왔는지를 모릅니다. 오면서도 내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전혀 기억을 못하는 거죠. 자기가 병원에서 집에까지 오는 데 있어서 전능하신 아빠의 전적인 도움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전혀 모릅니다. 제가 들고 실갱이를 하고 뭐 짐을 들고 부축을 해서 왔다라는 걸 전혀 몰라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베드로가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했고, 그 다음에 기도의 분량이 채워졌을 때까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묶었던 쇠사슬을 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가두었던 감옥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베드로가 쇠사슬이 풀려지고 첫째 감옥의 문을 나오고 둘째 감옥의 문을 나왔습니다. 거리까지 나왔어요. 그때 정신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순간에는 전혀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한 거죠. 9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나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비몽사몽간입니다. 우리 영민이가 병원에서부터 집에까지 올 때 비몽사몽간에 뭐 말을 하고 이렇게 앉으면 돼요, 뭐 여기 타면 돼요, 이렇게 한 것이 비몽사몽인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과거에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했을 때 베드로를 보면 쇠사슬에 묶여 있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묶인 것이 풀려지고 다친 것이 열려지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잘 못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 현장에서는, 그 상황에서는 11절을 한번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11절.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다 백성의 모든 기세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니. 할렐루야. 우리가 이 베드로처럼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상황에서는 잘 모릅니다. 지나고 나면 그때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구나. 아빠인 제가 아들인 아들을 다 부축하고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세요. 단지 그 상황에서 우리가 못 느낄 뿐입니다. 10년 전에 제가 뇌출혈로 시술을 받았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해외여행을 갔다 와서 그 다음 주에 뇌출혈이 있었거든요. 만약 해외여행 가서 뇌출혈이 있었다면, 비행기에서 뇌출혈이 있었다면, 축구를 하다가 머리가 아파서 운동장에 누워 있었는데 그때 제가 의식을 잃었다면, 마침 그때 막 시합하고 하느라고 다 정신이 없는데 그때 제가 사역하던 교회 장로님이 오셨어요. 그 장로님이 안 오셨다면 제가 또 올 수도 없었습니다. 병원에 갔을 때 다행히 지혈이 되어져서, 의사도 어떻게 지혈이 됐는지 모르겠다고 지혈이 되어져서, 혹시 그때 재출혈이 있었다면 저를 수술해 주셨던 그 교수님이 여행을 갔더라면, 퇴근해서 여행 가려고 준비하다가 다시 온 거거든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은, 지금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피부로 느끼지 못하더라도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셨음을 믿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사도행전을 보는데, 사도행전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을 보는데, 요한계시록을 쓰였을 그 당시가 교회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박해로 인하여서. 그때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요한계시록 1장 8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알파와 오메가는 처음과 끝이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처음과 끝이신데, 그런데 자기를 소개하면서 보통 과거, 현재, 미래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도 있고 지금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고난받고 있는 너희와, 지금 환난 가운데 있는 너희와, 지금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너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은 과거에도 계셨고 이제 장차 올 하나님인데 지금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그 당시 교회에게 하나님 자신을 밝히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이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이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잊지 말고 매 순간순간마다 이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인도하심을 믿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감옥을 나온 베드로가 감옥을 나오자마자 정신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풀어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닫힌 문을 열어주셨구나. 그렇게 깨달은 베드로가 제일 먼저 간 곳이 교회였습니다. 그 당시 교회는 지금 우리처럼 이런 교회가 아니에요. 어느 가정집에, 좀 규모가 있는 가정집에 모였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 집이 누구의 집이냐면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라 소개를 하는데요, 12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자,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여러분이 베드로라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꼭꼭 묶였어요. 그 다음에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묶인 쇠사슬을 풀어주시고 감옥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자유해졌어요. 그래서 제일 어디를 가고 싶냐면 믿음의 형제들이 모여있는 교회를 가고 싶어서 교회를 갔더니 문 밖에서 이렇게 문을 열으려고 갔더니 막 기도 소리가 들려옵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겠어요? 베드로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교회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구나. 그러니까 쇠사슬이 풀려지고 또 열린 문이 열린 것이 이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줬기 때문에, 그래서 내 쇠사슬이 풀려지고 갇힌 옥문이 열렸구나. 아마 베드로가 참 많은 감동을 받았을 겁니다. 가슴이 찡해졌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질병 가운데 있을 때, 그런데 교회가 여러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는 사실을 알 때 너무 감동이 되거든요. 제가 수술을 받고, 뇌출혈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서 이렇게 의식을 찾았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오더니 첫 마디가 뭐냐면, 여보, 교회가 중보기도팀에서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는데 제 마음이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몰라요. 제가 2주 만에, 일주일 만에 일반실로 올라가고 일주일 만에 퇴원을 했거든요. 퇴원을 해가지고 집에 왔습니다. 아직은 회복이 안 돼가지고요, 다리가 휘청휘청했어요. 그런데 제가 너무나 교회를 가고 싶었던 게, 교회를 가고 싶었습니다. 왜 교회를 가고 싶었냐면, 당신들이 기도해 준 내가 이렇게 살아 돌아왔다, 이렇게 건강하게 돌아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이렇게 건강하게 돌아온 것은 여러분들의 기도의 열매입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그래서 빨리 교회를 가서 내가 이렇게 죽는다고 했는데, 죽을 수도 있다고 했는데, 생명의 위험한 수술을 받는다고 했는데 이렇게 돌아왔습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집에 오자마자 집 풀고 바로 교회로 갔거든요. 이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얼마나 자기 자신을 위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준 그 교인들이 고마웠겠습니까? 그 기도 소리가 얼마나 듣기에 좋았겠습니까? 어거스틴이라는 이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성인으로 불리는 그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나이가 많아서 자기의 그 일생을 쭉 적은 참회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참회록에 보면 어거스틴은 어릴 때는 망난이었어요. 남의 거 훔치는 거 좋아하고, 결혼도 하기 전에 어떤 여인과 동거를 해서 아이를 낳고, 그 다음에 신앙은 다 잊어버리고 어떤 만이교에 심취해가지고 그렇게 개망난이로 살았습니다. 또 어머니 모니카가 이 어거스틴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1년, 5년, 10년을 기도했는데도 돌아오기는커녕 어거스틴의 삶이 점점 악하게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그 당시 모니카,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자기가 섬기는 교회 목사님에게 그렇게 하소연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제 아들을 버리셨나 봅니다. 제가 10년을 하루도 쉬지 않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제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아무런 변화도 없고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하나님이 제 아들 어거스틴을 버리셨나 봅니다. 그때 암브로스라고 하는 그 모니카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이게 유명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지요. 자매님, 낙심하지 마세요.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아들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 그 어머니가 있는 아들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결국 어거스틴은 32살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기독교 역사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그런 훌륭한 성인의 삶을, 신학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의 소리가 방탕한 아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가정마다 기도하는 아버지의 소리,
어머니의 기도 소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늘 있어야 할 소리가 기도의 소리고 찬양의 소리고 말씀의 소리고 또 섬김의 소리, 사랑의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소리를 기뻐할까요? 기도하는 소리, 찬양하는 소리, 성경 읽는 소리, 사랑하는 소리, 감사의 소리, 이런 소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소리가 있다면 로마서 1장 이후에 보니까 28장 이후에 보니까 분쟁하는 소리, 시기의 소리, 분노하는 소리, 남을 헐뜯는 수군수군하는 소리, 비방하는 소리, 부모를 거역하는 소리, 이런 소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을 거란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옛날 어른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셨거든요. 세상에서 가장 듣기 좋은 소리는 자식 목구멍에 음식 넘어가는 소리하고 내 눈에 물 들어가는 소리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소리는 어떤 소리일까요? 여러분들이 어떤 소리를 낼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베드로를 기쁘게 했던 소리는 교회의 기도 소리입니다. 내가 하루에도 수백 마디, 수천 마디의 말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말을 할 때, 어떤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에 그 소리를 기뻐하실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소리의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소리의 주인공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교회에서,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일하는 일터에서 조금 더 지난주보다 이번 주에 조금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소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결단하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소리의 주인공이 되자. 낙심하고 좌절하고 불만과 불평의 소리를 내기보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섬기고 사랑의 소리를 낼 수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소리가 여러분들 입에서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베드로가 교회 문 앞에 서서 두드렸습니다. 여보세요 두드리니까, 그러니까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밖에서 문을 두드리니까 누구세요 하고 갔던 모양입니다. 14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똑똑똑 그랬더니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기도하다가 다른 사람들은 막 기도하는데 똑똑똑 그러니까 누구세요?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밖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몰라요? 자, 베드로가, 여러분들이 베드로라고 합시다. 똑똑똑. 그래서 안에 또 들으니까 안에서 누구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라고 그러겠어요? 이러고 있을 겁니까? 베드로야, 로데야, 나 베드로가 왔어. 나 베드로야, 누구세요? 그랬더니 베드로야. 그랬더니 이 여자아이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을 열어주고 어서 오세요 해야 되는데 깜짝 놀랐어요. 베드로가 어디 있어야 돼요? 지금 베드로가 어디 있어요? 감옥에 있어야 되거든. 내일 해 뜨면 처형당한다고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지금 문 앞에 있단 말이죠. 로데라는 여자애가 깜짝 놀라가지고 막 달려갔습니다. 기도하고 있는 제자들한테 막 달려가서 누구 있을까? 요한님 누구님 문 밖에 베드로가 왔어요. 눈 떠요. 베드로가 왔어요. 문 앞에 베드로가 왔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기도하던 성도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15절을 한번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리라. 베드로가 문 앞에 있는 걸 믿어야 안 믿어요? 아무도 안 믿어요. 야, 미쳤어? 아니라고, 정말이라고. 그럼 그 천사가 왔는가 보지. 아무도 안 믿습니다.
자,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감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서 뭐 했다고 그랬죠?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응? 뭐라고 기도했을까? 열심히 기도했어요. 근데 베드로가 지금 문 앞에 있어요.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이 교인들이 기도할 때 지금 당장 풀려나리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던 모양입니다. 헤롯의 마음이 좀 누그러워져서, 그래서 혹시나 내일 사형을 안 시키고 좀 살려둘지, 그런 기대.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풀어주시려고는 전혀 생각을 안 하고, 하나님 우리 베드로 좀 지켜주세요, 하나님 우리 베드로 좀 지켜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던 모양입니다. 옛날에 그 찬미 천인가 하는 그 복음성가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어떤 동네에 가뭄이 너무 심했습니다. 비가 안 와가지고 땅이 다 말라서 그냥 곡식이 다 죽어갈 그런 상황이어서, 그래서 목사님,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고 저기 들판에 가서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자, 오늘 예배 끝나고 저기 한남대 운동장에 가서 하나님 비 좀 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그래, 예배 끝나고 이제 다 갔습니다. 아이스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저기 들판에 가가지고, 자, 두 손 들어 봅시다. 두 손 들고, 됐어요, 내려요. 주여 비를 내려주세요, 주여,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먹구름이 꽉 몰려오더니 번개가 꽉 치더니 하늘에서 비가 쫙 내리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가 내리니까 막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비가 오니까. 근데 우리 저기 유엔이 있죠? 유엔이 만한 애가 비가 오니까 우산을 쫙 피는 거예요. 다른 어른들은 비가 오니까 비 안 맞겠다고 막 이러는데 꼬마애가 우산을 탁 피는 거지. 이 아이는 우리가 들판에 가서 기도하면, 비를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비를 주실 거니까, 비가 오면 뭐가 필요해요? 우산이 필요해. 우산까지 준비한 거지.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비를 달라고 기도하지만 정말로 비가 내릴 거라고는 기대를 하는 거죠. 베드로가, 교인들이 베드로 좀 구해주세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베드로를 묶은 쇠사슬을 풀어주실 거라고는, 그 닫힌 옥문을 열어주실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응답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응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일생에 한 번 정도는, 일생에 두세 번 정도는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목회 초기에 서울의 어떤 교회로 성경 공부를, 제자훈련 성경 공부를 좀 제자훈련에 관한 성경을 배우고 싶어서 서울 온누리교회로 매주 가서 하루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 저한테 가르치셨던 목사님이 온누리교회 부목사님인데 연세가 좀 있는 분이셨어요. 미국에서 목회를 하다가 다시 한국에 들어오셔서 이제 온누리교회에서 하영조 목사님이랑 같은 사역을 하셨는데, 이분이 미국에서 목회를 하셨잖아요. 몇 과 지나면서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그때 목사님들도 계셨고 일반 우리 권사님들도 계셨고 그랬는데,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경험한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주일날 미국에서 작은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목사님이 직접 차량 운행을 했답니다. 주일날 아침에 예배 드리기 전에 차를 몰고 가서 여기 가서 권사님, 저기 가서 집사님들 이렇게 차에 모시고 태워서 오는데, 미국은 땅이 넓어가지고요, 차량 운행을 하는데 고속도로를 타고 간답니다. 고속도로를 타고 막 1시간 가까이 가가지고 어떤 동네에 가서 이렇게 모시고 온다네요. 제가 미국을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만 그랬는데, 그날 조금 늦어서
급하게 가서 이제 모시고 오느라고 차에 기름을 넣어야 된다는 걸 깜빡했습니다. 그래도 아슬아슬하게 갔다 오지 않을까, 넣어야겠다 싶었는데 깜빡하고 권사님들을 태우고 고속도로를 들어와서 막 이제 예배드리려고 이제 교회로 가는데 빨간불이 들어온 거 있죠. 차에 기름이 없다고. 그러더니 시동이 꺼지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고속도로 제일 가야 됐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기름이 없지, 시동은 안 걸리지, 예배 시간은 다 돼가지고 지금부터 한 30년 전, 30년도 더 됐네요. 그 전이니까. 지금은 뭐 핸드폰이 있고 전화를 하면 되겠지만 그때는 그런 게 전혀 없었으니까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 연락할 방법도 없고. 그런데 목사님 뒤에 앉아있던 권사님이, 목사님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기름 채워주시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목사님. 이 목사님이 속으로 무슨 기도한다고 기름을 채워줘, 그러면서 그래요 권사님 기도하십시다. 가끔 미국 고속도로에는 그런 차들이 있어서 경찰차들이 지나가다가 도움을 요청하면 경찰차들이 기름을 가지고 다녔답니다. 그래가지고 민시방편으로 기름을 넣어주면 그러면 갈 수 있으니까 경찰차 오게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는 하나님 빨리 기름 좀 채워주시고 막 기도하는데 뒤에 아까 기도하자고 했던 그 권사님이 목사님 눈 떠봐요 목사님, 저것 좀 봐봐요. 그래서 눈을 떠봤는데 기름 게이지가 이렇게 돼 있던 게 이렇게 올라가더라는 겁니다. 그러는데 이렇게 올라가더래. 뒤에 그 권사님이 목사님 시동 걸어봐요 시동.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붕붕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로 왔습니다. 물어봤어요. 차에 혹시 기름 넣은 분 계시냐고. 아무도 기름을 안 넣었어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며칠 뒤에 이렇게 목사님들 모임에 가서 내가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랬더니 목사님들의 의견이 두 개로 딱 갈라지더라는 겁니다. 야, 뭐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기름을 채워줘, 그런 게 어디 있어. 야, 아무개 목사, 기름 게이지가 고장났던 거지. 어떻게 잘못돼가지고 기름 게이지가 고장이 났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원상복귀가 돼가지고 다시 올라간 거지. 기도한다고 야 기름을, 그런 게 어디 있냐. 이렇게 하는 목사님들이 있고, 일련의 목사님들은 하나님이 채워주셨나 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장난 게 원상복귀가 됐을까요? 하나님이 채워주셨을까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 그러시더라고요. 아무도 기름을 채운 사람이 없다. 나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을 믿는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 기도했을 때 전혀 기대한 것 이상으로 내 상식과 내 이성과 내 경험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지금 교회도 베드로가 그렇게 풀려나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어요. 그냥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교회가 기도한 것 이상으로 어떤 상식과 합리성과 이성과 지성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교회는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야고보가 순교당하고 베드로마도 감옥에 갇혔을 때 그 염려와 두려움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통하여서 교회는 아마 다시 한번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을 겁니다. 우리가 좀 이따가 찬양할 텐데 찬송가 370장 2절에 보면 가사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교회 지도자였던 베드로의 체포 소식은 교회의 큰 두려움이었습니다. 그 두려움으로 인하여 교회가 집중적으로 기도했고 기도의 분량을 채웠을 때 그 두려움과 한숨이 이제는 감사와 찬양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어려운 환경에 처하게 될 때가 있어요. 너무나 힘든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내몰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꼭 잊지 말아야 할 것, 시편 126편 5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여러분,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과 환경에 내몰릴 때가 있습니다. 주저앉아서 눈물만 흘리면 소망이 없습니다. 눈물을 흘리더라도 씨를 뿌릴 수 있는, 그래야 기쁨으로 거둘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낙심하고 좌절하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도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기도의 씨앗을 심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의 씨앗을 심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게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제목 세 가지 볼게요. 1번 같이 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인도하심을 믿고 고백하옵소서. 이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2번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소리의 주인공이 되게 하옵소서. 이왕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소리의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소리의 주인공이 되기를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3번 같이 있습니다. 나의 두려움과 근심이 기쁨과 감사의 찬송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어떤 염려,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 두려움과 염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눈물로 기도의 씨앗을 뿌릴 때 그 두려움과 근심이 반드시 기쁨과 감사의 찬송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아까 우리 찬양할 때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했거든요. 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나도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소리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찬양하고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